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우리가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왔다면 오늘은 이제 마가 누가를 좀 띄어서 이제 아주 특징이 다른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마가 누가 또 시간 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이번 기회 동안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참으로 놀랍고 깊이 있는 진리가 요한복음에 개진됩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본문 강해로 들어가기 전에 첫 시간 요한복음이 얼마나 참으로 왜 필요한 복음인가. 마태, 마가, 누가라는 복음 그 앞에 세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진리가 왜 필요한가? 그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중요성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진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첫 시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서론적 내용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눌 때라야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또 서론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문이기 때문에 그 각도도 잡아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가장 적확한 관점인가. 요한복음은 도대체 어떤 기록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질문을 던진 대로 이 요한복음이 왜 필요한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복음서에만 하더라도 충분할 정도로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가 충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요한복음이 필요한가? 이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별도로 또 읽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 신학적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직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중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방편적으로 쓰는 건데 그런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와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직임이라든가 사역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직임을 가지시고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거죠. 이런 이제 직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분이 근본 누구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직임을 가지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예수는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근본적 정체성을 이제 밝혀주기 때문에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아버지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즉 궁극적으로
삶 위에 2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태초로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설명해 내려오는 이제 아주 스케일과 차원이 다른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뭐 요한복음보다 열등하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똑같은 진리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설명의 방식과 내용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가 이제 우리 앞에서 앞으로 이제 설명하겠는데, 그런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이렇게 모르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는 조금도 뭐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그토록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신학자들이 뭐 엄청난 논문과 저서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참 쉬운 방식입니다. 아주 쉽게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뭐 이런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말들은 그 시대 평민들, 그 시대의 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철학자들은 굉장히 무슨 세상의 어떤 뭘 설명할 때 아주 자기들의 독특한 언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누구라도 어부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은 뭐 그냥 너무 우리 비근한 우리의 삶의 현실들입니다. 빛이라, 생명이라, 떡이라, 뭐 이런 말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평범한 언어를 쓰지만 가장 심오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의 그 깊이와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 이제 본문 내용을 강의를 하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제 이해한 터위에라야 요한복음이 진짜 깊이 읽힌다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는 누구고 시기 요절은 간단하게 확인을 하죠. 사도 요한이고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0년에서 한 90년 사이라고 대략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대략 그렇습니다.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완전 붕괴되고 나서 이제 쓰여진 복음이다. 이쯤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절 16장 28절입니다. 요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이렇게 요한복음의 요절은 요한복음 전체 맥락을, 전체 구조를 딱 한 구절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뭐 특별히 무슨 신학적 사색을 해가지고 뭐 요한복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오늘 이 요절이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딱 묶어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이렇게 써서 나와 세상에 왔고, 그 아버지라는 게 이제 영원 차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는 곳, 영원한 곳 이런 것입니다. 그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이 누구라는 거, 내가 세상의 빛이라, 선한 목자라,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진술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시고 다시 영원으로 가십니다. 이것을 보여줌으로 예수께 붙은 바 된 모든 지체들도 예수와 동등 운명을 가집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영원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던져서서 고난도 겪고 죄의 몸부림도 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 붙은 바 된 지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딱 묶어주는 이제 요절입니다. 이 요절의 깊이와 넓이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해 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 요절을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하하, 요한복음은 이게 단순한 복음이 아니구나. 아주 쉬운 언어로 쓰여졌는데 가장 고급하고 가장 심도 있는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위치와 독특성입니다. 요한복음의 위치를 보면은 그 독특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위치, 이거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사복음서의 이제 마지막에 딱 위치합니다. 이 위치로 봐서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 신학적 가치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여러 달 공부할 때도 마태복음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구약의 모든 언약의 역사를 딱 묶어낸 거죠.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 누가를 거쳐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결론 지어주는 내용입니다. 위치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마지막 결론이라는 건 앞에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가 전개되다가 그 모든 것을 묶어가지고 전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은 서론과 결론만 읽어봐도 아,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이 결론에 이르렀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 책을 볼 때 자세하게 뭐 읽으면 제일 좋지만 서론과 결론만 읽어도 이 책의 성격, 목적을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이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제 우리 이제 신약은 두 묶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메시아다 하는 것이 예수님 자체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한다면은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을 마무리로 해서 사도행전에 가면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거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금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성령을 보내 주어서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약속대로 보내준 성령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통치해 나가신다 하는 걸로 우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장면 12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속 예고를 해줍니다. 누구를 예고해 주죠? 누가 오실 것을, 성령이 오실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실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 봐도 내가 진리를 정언을 했지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줘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 하니까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습니까? 이런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은 아마 심장이 터졌을 겁니다.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내가 가르쳐줘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진리를 증거했지만 그걸 깨닫게 하는 일은 별도의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가르쳐 준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게 된다.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 복음서를 전부 묶어내면서 그의 본성, 그의 영원한 신성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셔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시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뒤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치하실 것을 요한복음이 예고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성령 약속대로 오실 성령을 예고하고 실제로 오십니다. 성취된 거죠. 이제 이미 역사 가운데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그 위치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이 지금 어떻게 다른가인데 이게 지금 4권의 복음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4권의. 이건 지금 종교개혁 이후 조금 길게 잡으면 2000년 교회사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어떻게 왜 4권이 기록되었고 어떤 독특성이 있고 어떻게 4권이 종합적으로 정리되는가. 이건 뭐 오래된 신학적 숙제입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전에도 잘 우리가 배우고 정리해 왔고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우리가 오늘 정리할 수 있다면 참 이 시대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선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구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풀어나가지 학자들이 너무 머리 아파합니다. 예. 학자라는 것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있고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뒤따라 나오고 또 누가복음은 뭘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 신학적 작업을 해온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바보들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깨달음이 계속 이렇게도 깨달아오고 저렇게도 깨달아오고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는 완전히 빗나가 버리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무슨 바다 위로 걸었냐 하늘에서 5병의 떡이 뭔 5병의 떡이냐 이렇게 해서 기적을 완전히 성경에서 제거시켜버리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해석 과학적이고 역사적 차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는 빗나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보수주의 혹은 다른 말로 말하는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이 해석해 놓은 그 토대가 있었고 그것이 더 온전한 방식으로 해석되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또 앞으로도 점점 더 또 보완되거나 더 잘 디테일하게 설명되기도 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해석의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딱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관점이다. 언약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이루시는 방식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루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묶으면 전체적으로 하나로 종합이 된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결론적인 복음의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장중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또 지금 정리하고 더 확증을 해가고 있는 중이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그냥 오늘 서론 시간에 개략적으로 설명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책들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도대체 학자들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하고 그분들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언약 백성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그 진리를 그분들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연구가 다 X다 이렇게 치면 또 안 되는 거죠. 나름대로 밝혀왔고 나름대로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 차원에서 설명을 해왔는데, 그렇죠? 여러 차원에서 설명해왔고 또 우리가 또 참조할 수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예컨대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적 계보를 밝힙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서 쭉 계보를 밝히고, 누가복음은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계보를 밝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적 계보가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마태나 누가복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역사적 계보, 혹은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런 역사적 계보, 위에서 내려오는 계보, 밑에서 올라가는 계보, 이런 형식으로 계보를 밝히면서 예수님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역사적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역사성을 마태, 마가, 누가를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차이점도 있지만 이 앞의 내용을 전부 수렴을 합니다. 전부 끌어당기면서 이걸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영혼으로부터 설명을 해 들어오는 거죠. 역사적 차원의 계보로부터 설명을,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궁극적으로 영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기원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설명을 해 들어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설명하거나 밑에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혹은 하나님까지 거꾸로 설명해 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오신 건 사실이에요. 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고, 그럼 본래 하나님과 동등이신 하늘의 영원한 존재로서 죄악의 땅에 생명과 빛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요한복음답게 복음으로 읽는 그 대전제는 뭔가 하면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하는 게 이제 대전제인데,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 이 땅은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분이 생명과 빛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두 어둠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는 세상 가운데 땅에 살고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수용을 하고 인정할 때 정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거 말이죠. 빛이라는 이 단어, 이 언유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빛 혹은 생명을 많이 쓰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라는 서양의 그 철학사의 그 유명한 시대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말하면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enlightenment라 해가지고 빛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 자체가 계몽이라는 게 그 어리석음을 깨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인간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 자등명이라서 스스로 빛이 된다 이런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위로부터 빛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고 우리를 빛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오시는 분인데, 정리하자면 공간복음과의 차이는
이 역사적 차원에서 그 직임이 뭐냐, 사익이 뭐냐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요한복음은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분이기 때문에 근본 본성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를 믿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을 이어받으면서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으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이 없으면 이 앞에 중요한, 그토록 중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참 밀도 있게 보겠다. 네 번째, 이제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제 언약의 관점. 우리는 언약의 관점이라는 게 뭐 대전제 아닙니까? 그 언약이 또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언약을 하시니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드러내겠다 이런 건데 이 간단치 않습니다. 요한복음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지금 연결시켜서 이걸 설명한다는 게 그 요한복음에는 언약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새 복음서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많이 주로 설명하는 것은 생명, 빛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그 의미가 얼마나 앞에 나온 세 복음서를 이어받는 진짜 진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는 의의 나라를 내가 통치하겠다 이렇게 아담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율법 언약을 주신 거죠. 이게 따먹으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약속대로 죽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 나라의 통치법으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준 거죠? 살리려고 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통치를 받아 너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는 감추어진 복음인 거죠. 그렇죠? 선악과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 한 대로 실제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게 죽음이니까. 그런데 선악과는 선악과만 주신 게 아니고 뭐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닫는 대로 생명과를 이미 생명나무를 만들어 줬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이제 줄여서 생명과라 하는 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이제 선악과가 열매 과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 복된 나라를 주겠다. 그건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런 말인데 그 나라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거나 인간이 노력하거나 인간의 의를 세워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한번 죽이겠다. 이 말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먹은 적 정령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죽습니다. 죽인 이유가 그러니까 선악과는 감추인 복음 죽음을 잉태하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생명을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은 이 죄의 고통과 죄의 사슬에 매인 것은 뭐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해방 자유를 얻는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또 답하기가 어렵죠. 죄는 그 자체로는 어떻게 해요? 너무 나쁜 거죠.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는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아무도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하셨다가 누가 나오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해요.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을 이야기하지만 탕자 비유를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냥 있으면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아버지한테 불평이나 툴툴하고 나가겠다. 이 아버지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 아들놈이 아버지 집을 판단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너무도 중요한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부요함을 다 가지고 있어 이제 상속을 해줄 건데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재산 내놓으시오 이렇게 했죠. 이건 이제 맞아 죽을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도 뭐 거의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이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거지. 아버지가 때가 되면 다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하겠죠. 그래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창기하고 놀아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놀아나고 모든 걸 다 잃고 돼지우리에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죽음을 경험한 거죠. 죽음을 드디어 비로소 다 털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하고 뭐를 깨닫습니까? 아하 이렇게 된 거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이 하셔요. 제가 혼자 계속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뭐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죽어야 이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탈탈 털려야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풍요와 그 기쁨과 그 용서가 있는 나라 그걸 깨닫게 그걸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나가서 망해서 죽음을 경험하면 죽기 직전에 하하 이게 아버지께로 가야 사는 거구나 생명을 누리는 거죠. 선악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죽이려고 준 게 아니고 물론 죽이려고 줬습니다. 죽여서 어떻게 하려고? 살리려고 살려서 그 생명의 은혜를 한없이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게 에덴 동산이 탕자 비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가 풀려버리면 성경 전체가 막 풀려나가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이 확 다 풀려버리는 거죠. 예수 안에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못해가지고 또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죄가 어떻고 뭐 죄를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떻고 저떻고 모든 게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복음이 선포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지금 선악과와 생명과 탕자가 나갔다 들어오는 400년 종살이와 해방 사건 똑같은 원리예요. 뭐 성경이 어려우냐고요. 또 김 목사는 언제는 또 성경이 또 어렵다 그랬다가 또 어때는 쉽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알고 나면 쉬운 거죠. 알고 나면 뭐 성경 복잡한 게 있냐. 알고 나면 쉬운데 그 원리를 모르니 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다 통과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지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그 결론에 이를 때까지의 그 번민의 밤, 고민의 밤 그걸 누구나 다 거치는 거죠. 안 거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 고단한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누구나 거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뭐 정확하게 탕자 하나님의 아들의 비유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율법의 통치 언약으로 죽였다가 살리고 하는 이 통치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는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그 원형이 예수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에서 몸부림도 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왔고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갈 존재들이다. 이런 영원히 열려버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았다 알 수 없다 이런 거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총 정리를 해줘야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보내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가 열린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리가 깨달아진다라든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참 이렇게 복음이네요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타락한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 들으니까 정말 우리는 고단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하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의 존재는 영원에서 와서 영원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 지체들 간에 나누는 거죠. 지금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은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기기묘묘한 말씀인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또 걸머지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예수님이 많이 통곡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장막을 치심에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성전 사상이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안다. 독생자라는 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노게네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분이신 아들 이런 뜻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갖고 옵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 품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자가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나를 보면 누구를 봤다 그럽니까?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 그러죠? 아버지를 봤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나하나 측면, 이런 측면들이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데 이제 우리 본문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 신약을 예수는 뭐라 그러죠? 우리 고백을 그리스도라. 이거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이 조금 더 힘주어 강조하는 거는 이미 마가복음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느냐? 아들이라야 그런 자격이 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서론에 이걸 다 설명할 길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이라는 걸 뭐를 전제하죠? 아버지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어떻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했을 때는 그의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모든 걸 그대로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본문에서 설명하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 신약의 그 주제이고 매우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까? 그럼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들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이 하시는 일, 아들의 정체성, 아들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간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우리 신약의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풀어가야 되겠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건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구약의 모든 언약에 근거를 하지만 당대 사상인 헬라적 범주를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차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놀라운 신학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시대 헬라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예수님 당시 또 그리고 8, 90년이 헬라 문화가 꽉 들어차 있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사용합니다. 언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가할 때 어떤 언어를 언약 성취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어를 과감하게 써버립니다. 그런데 언어를 잘못 쓰면은 그 사상이 뒤틀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게 로고스가 태초에 계시니라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래요. 다 알고 있는 단어. 요즘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가 뭐죠? 컴퓨터 이러면 됩니까? 컴퓨터는 100년 전에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없던 단어가 100년 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몇십 년 전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컴퓨터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컴퓨터 하면 우리가 다 컴퓨터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하십시오. 핸드폰이 더 실감이 나겠죠. 핸드폰 몇십 년 전에 없습니다. 단어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난 물건이고 그걸 핸드폰이라고 규정을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핸드폰이라면 어린 아이로부터 요즘에 핸드폰 2살도 하더라고요. 2살. 네. 2살부터 연세가 많은 사람까지 핸드폰 하면 쫙 다 통일이 됩니다. 핸드폰은 애인보다 더 소중한 것 이런 거예요. 애인은 없어도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아는 단어예요. 로고스 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에 로고스 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아먹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차용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단어는 끌어왔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학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라는 건 그 시대의 법칙, 이성 이런 겁니다. 이 우주의 질서 이런 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질서, 법칙 이런 단어를 끌어와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언어로 사용을 한 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시고 생명이 있다. 로고스가 있었다. 라고 해서 그 시대의 철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를 요한이 끌고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로고스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수는 단순 법칙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주관하는 주관자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봐요. 사도 요한이 대단하죠?
뭐가 우리 대단한가? 아, 대단합니다. 그 시대의 정신과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끌어당겼지만은 그걸 복음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구조입니다. 이거 하고 바로 끝내야 되겠네요. 구조와 목적인데 우리는 이미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와서 생명과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큰 틀입니다. 이 큰 틀이 어떻게 정말 자세하게 전개되는가. 태초로부터 영원으로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시고 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과 빛이 되어 주시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다. 이런 메시지로 요한복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보시고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기록 목적 읽고 끝내죠. 기록 목적.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죠. 그걸 그대로 요한복음이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영혼으로부터 예수는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고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66권 정부가 생명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너무 강조합니다. 영생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가 공간복음에 너무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그 대치하는 용어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악취만 날 뿐이고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영에게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생명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노라. 이제는 영원으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갈 자라, 영생을 얻은 자라. 그런 생명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삶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도 요셉이 옥중에 있었어도 하나님 그와 함께 했고 생명의 복음 속에 있게 해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던져 놓으셨다가 하늘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기대할 만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영원으로부터 찾아오시고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주관자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고난 많고 문제 많은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읽게 됩니다. 생명과 빛으로 영혼으로부터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있게 믿게 하시고 그 생명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